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데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 붙으라 하니 신문하는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 하니라. 29절까지 우선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에 개진되고 있는 초대교회 교회 설립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의 정언들을 우리가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떤 것도 스스로 존재하는 것도 없고 우연히 발생하는 것도 없습니다. 더더욱이 하나님의 눈동자가 늘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통치의 그 핵심 중에 핵심인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이 땅에 설립되는 데에는 그건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그의 창세전 영원한 계획, 그리고 이 땅에 그렇게 세워져 가도록 모든 주변의 섭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일일이 간섭하시고 그렇게 해 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자명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것이 진짜로 믿어질 때 우리 교회 생활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속에 있는지 또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 땅의 최고의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서 이게 자명한 진리로 이걸 증명할 이유도 없이 명백한 진리로 깨닫긴 합니다만은 2000년 교회사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1000년을 넘는 중세 로마 가톨릭 시대에는 교회의 모든 주권과 통치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게 아니라 로마 교황에게 있었고 그 수하에 있는 추기경과 그 신부들에서 완전히 장악되어 있었고 소위 이른바 우리는 그런 말을 쓰지 않지만 평신도라고 하는 자들은 아무런 교회의 어떤 권한도 교회의 누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영혼이 비진리 가톨릭 교리에 메인바 되어서 참된 신앙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실체인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뚜렷한 모습인 교회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런 그 천년의 시대를 깨치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따라가고 있는 개신교 전통이라고 하는 프로테스탄트 전통이라는 이 교회가 탄생했지만 그것이 100년이 지나면서 18세기에 다시 계몽주의를 거치면서 하나님 나라의 교회의 모습은 점점 사라지고 또 지금도 현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은 교회 설립이 마치 교회가 어떤 인간적 조직인처럼 간주를 한다든가 인간의 힘을 보태면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고 착각을 한다든가 특히 목회자들이 그런 망상에 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우리가 치밀하게 꼼꼼하게 잘 살펴가면은 베드로라든가 특별히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거의 많은 부분을 아주 눈부시게 활약하고 있는 그 바울의
교회 설립의 사역은 바울로부터 기인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러 갔던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를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한 언약의 도구로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너는 이제 이방인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 이렇게 이미 언약되고 예언된 그 말씀의 성취를 통해서 바울을 그렇게 힘차게 끌고 가고 있는,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에 살피는 말씀은 이제 로마 교회 설립 경위를 지금 잘 밝혀주는데, 그 당대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 로마라는 도시까지 바울을 하나님께서 어떤 과정과 어떤 그 경로를 거쳐서 마침내 로마 교회가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정말 이거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거구나. 이걸 우리는 생생하게 깨닫게 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의 멤버로 세워져 있고, 교회 성숙을 우리가 꿈꾸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또 교회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어떤 고난, 어떤 장애가 온다고 해도 신령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교회가 정말 생생하게 살아있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전이 부대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 말씀은 우리에게 그런 하늘의 양식으로 영적인 진료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문 22장 그 마지막 부분은 유대인들의 그 무서운 핍박, 아주 바울을 죽이지 못해가지고 안달난 그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하나님의 종으로 어떻게 정말 신실하게 지켜가시고 이 땅에 교회가 세워져 가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이러한 자는 살려둘 자가 아니다. 이런 그 죽음의 그림자가 바울의 삶 속에 늘 어른거렸습니다. 언제나 그 죽음이 바로 곁에 있는 듯한 그런 그 삶 속에서 바울은 이제 천부장, 로마 천부장의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그를 지켜갑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이미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이 증거하는 대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하나님이 준비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거 모르는 거죠. 바울이 자기가 뭐 로마 시민의 그 아들로 자녀로서 태어난다든가 거기에서 성장을 해서 다소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배우고 다소에서 학문을 능통하게 했고 뭐 이렇게 성장을 해왔는데, 하나님이 그런 그 준비 과정을 이렇게 거쳐가지고 결국 바울의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로마 시민권이라는 하나님의 준비된 계획에 의해서 바울을 살려가고 있는 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사건을 보고 이것이 된다, 안 된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저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더러더러 판단하고 살지만은 어떤 그 사건이 이루어지고 어떤 사건이 전개되는 데는 우리의 그 범주 안에 이루어지는 어떤 몇 가지 변수를 훨씬 뛰어넘는 수많은 수백, 수천, 수만 가지의 준비된 변수들이 하나님께서 다 계획해 놓으셔서 여러분과 제 삶을 보호하시고 교회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이 사건이 그걸 보여주는 거죠. 28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시민권은 아무나 얻는 게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그 당대에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로마 제국에게 충성을 바쳐서 많은 공로를 세운 자, 두 번째는 돈을 많이 주고 얻을 수 있는 두 번째 방법, 세 번째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의 그 태생이 되면 로마 시민권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 로마 시민권을 얻는다는 건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이건 아무나 정말 얻는 그런 그 시민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부장이 말하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나면서부터 이 로마 시민이 되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로마 제국의 그 심장부에 있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얻는 거지만 로마 제국 그 심장부를 벗어나 있는 특히 유대인들이 이런 이 특권 중에 특권인 로마 시민을 얻는 거는 요즘 말로 말하면 하늘의 별 따기 같은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이 아주 유력한 로마 시민으로 붙이는 이제 그렇게 그런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고 바울을 로마 시민권을 얻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신문하는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로마 시민권을 있는 사람은 당연히 로마 제국이라는 것이 지금도 그 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로마법을 굉장히 그 중시하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그 로마의 그 법치주의라는 것은 2000년 교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 하나의 그 제도였고 또 실제 로마라는 그 거대한 그 당대의 그 제국을 질서 있게 그 끌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로마 법치였다는 겁니다. 그 법을 통해서 이제 그 나라를 다스려가는 방법이었던 거죠. 그런 건 누가 만들어 놓은 겁니까? 그런 로마 시대의 그 법치주의가 제도적으로 잘 그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바울은 이 유대인들의 이 횡포, 유대인들의 박해 속에 죽게 돼 있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그런 그 바울의 그 삶이었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 로마 제국의 그 잘 정비된 그 법치주의 같은 그런 것들이 우연히 그렇게 그 생겨난 일일까 이런 거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만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을 해놨지 않습니까? 나는 돈을 많이 주고 이 시민권을 얻는데 너 어떻게 된 거야? 그러니까 난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함부로 재판도 하지 않고 신문도 하지 않고 그냥 죄인으로 정죄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천부장이 깜짝 이렇게 놀라가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 절대절명의 위기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위기도 주시고 위기에서 벗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뭐 위기를 아예 주지 말으면 그냥 평탄하게 살 건데. 만약에 바울이 그냥 성성장구해서 로마를 갔다면은 바울이 착각을 하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배경이 굉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 풍전등화처럼 바람 앞에 등불처럼 간들간들 하면서 꺼져갈 듯 하면서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이렇게 섭리를 해가고 있는 중인 거죠.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당대에 존재하는 존재의의가 있는 겁니다. 로마 제국을 포함한 이 땅의 어떤 우리 주변의 환경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그 계시의 그 놀라운 영원한 비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물들이고 사건들이고 제국들이고 그렇습니다. 로마 제국은 복음을 위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준비된 나라입니다. 로마를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터키라든가 이런 데 가면, 그 도로가, 돌로 만들어진 도로가, 그 2000년 전에 만들어진 거, 요즘도 그런 도로 만들기 어려울 거예요, 아마. 요즘 같은 세상도. 그 도로가 얼마나 넓고, 돌로 이렇게 만들어져 갖고, 전차 부대가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다닐 수 있을 정도의 그 도로가 잘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건 정말 기가 막힌 도로입니다. 이 도대체 2000년 전이라는 것은 아주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원시 시대나 비슷한 세상 아닙니까? 지금처럼 첨단 이 과학 기술이 발전되어서 우리나라는 도로 얼마나 잘 만드는지 금방금방 도로를 쭉쭉 뻗어서 만들지만은 그때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도로가 잘 나도 그럼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고요?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들이 그게 그냥 수사하기 아닙니다. 실제로 로마에서 뻗어나는 그 도로가 그래 잘 돼. 도로가 잘 되기 때문에 따라서 통신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역이라는
제도가 잘 돼 있어 갖고 어느 지역에서 어느 도시로 이게 통신망이 잘 돼 있는 거죠. 이게 바울을 그 터키 땅, 소아시아, 그다음 헬라 반도 이런 등등으로 다니는 데 다 사용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울이 쓴 서신들이 그런 도로를 타고 쭉쭉 뻗어가면서 요즘이야 인터넷이 있어서 이렇게 막 퍼져나가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글로 쓴 서신들을 직접 막 전달하고 회람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때니까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로마라는 제국을 그렇게 준비를 시켜놓은 겁니다. 로마가 그 정치 권력은 로마의 그 법과 질서를 하지만 문화는 완전히 또 그 헬라 문화를 받아들인 겁니다. 알렉산드리아 그 대왕이 그 헬라 문화를 그 시대에 다 퍼뜨려 놓았고 헬라어를 다 퍼뜨려 놔가지고 그걸 로마가 그대로 수용을 합니다.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 헬라 문화를 굉장히 로마 제국이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언어가 다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것도 헬라어는 두 가지 헬라어가 있는데 아주 고급 헬라어가 있고 우리 지금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 대중 헬라어가 있습니다. 대중. 코이네 헬라어라고 해서 그 고급 헬라어는 그 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밖에 잘 못 읽는 거죠. 하나님께서 대중 헬라어를 그 로마 제국이 전부 이렇게 편만시켜 놨습니다. 가는 곳마다 바울이 헬라어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놓은 거죠. 더 나아가서 팍스 로마나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 시대입니다. 이때가. 로마가 모든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에 로마 그 지경 속에 안전 보장이 잘 돼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 제국이. 그러니까 안전한 여행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안전한. 이런 모든 그 제반 조건들이 복음을 복음으로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해놓았다는 겁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할까요? 로마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런 주변 조건을 만들어 놔서 그래. 그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한 그 장본인이 또 누굽니까? 이 또 로마입니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실제로 죽였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여야 예수님이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죠. 구약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야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이 실현이 되고 모든 언약 백성들의 죄가 대속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서 로마를 통해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또.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이 땅에 우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로마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이 땅에 편만되게 하기 위해서 존재했던 껍데기입니다. 그건 다. 로마가 예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시대가 지나가면 로마를 다 나중에 다 없애버리지 않습니까? 로마가 필요 없을 때가 되니까. 그리고 다른 제국을 또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게 특별 계시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잘 배우게 되면은 이 특별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보는 그 관이 열리는 거죠. 이 세상 역사를 보는 눈이 활짝 열리게 되는 거죠. 세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성경이 가장 중요해서 우리가 성경을 늘 상고하고 말씀을 보는데 신문을 펼쳐도 사실은 누가 어른거리는 겁니까? 누가 어른거리죠? 신문을 펼쳐도 쫙 신문에 미국의 폭동 사건이니 뭐니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코로나 사건이니. 신문을 펼쳐도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솜씨와 능력이 확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영적인 눈이 뜬 사람. 이 세상 역사를 하나님께서 역사를 섭리하시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교회를 역사의 중심부에 놓고 역사의 그 주인공으로 설정하고 모든 엑스트라들을 지금 동원하고 있는 중이죠. 그게 믿어지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건데. 네. 좀 그렇게 우리가 믿어지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고 확신이 오고 주변에 되어져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때로는 나를 형통케 하는 것들, 때로는 내 주변에 일어나는 별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들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과 주권과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고 사는 걸 그렇지 아니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야. 네가 왜 재판도 안 하고 나를 정죄해? 그러니까 천부장이 함부로 못하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만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지금 코로나가 일어나서 해외여행이 잠깐 지금은 정지가 되어 있지만은 오늘날처럼 정말 해외여행이 그렇게 보편화된 그런 때도 없었습니다. 우리 여행 잘 다니라고 그렇게 만들어, 뭐 여행도 가는 것도 필요하긴 하지만 정말 복음이 활발하게 전파되게 하시려고 비행기, 인터넷, 영어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준비시켜 놨습니다. 전부. 지금은 어디를 가도 영어가 다 통합니다. 어디를 가도. 미얀마 가도 영어 잘하고, 뭐 인도 가도 잘하고, 필리핀 가도 잘하고, 어디라도 다 통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게 준비를 시켜놓은 거다 하는 거죠. 미국은 20세기에 정말 최강대국이었고, 미국의 번영은 아시아 선교의 거점이었습니다. 미국은 정말 풍요의 나라고 기회의 땅입니다. 얼마나 많은 아시아권 전 세계에 공부하는 사람들은 전부 미국 가는 게 꿈이고 그게 로망 아닙니까? 미국의 학문과 미국의 제도가 얼마나 잘 정비가 되어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은 김기웅 목사까지 포함해서 웨스트민스터 뭡니까 어플라이 하는 거 신청서 넣어갖고 오케이 했는데 하나님께 그걸 다 확 돌려가지고 3번 골짜기로 이렇게 가서 교회를 그렇게 세우게 되었고 그렇게 된 건데 미국은 이 20세기의 최강대국 물질적 풍요, 학문의 선진성, 다원주의, 다양성의 나라 아주 미국은 정말 강력하고 20세기 놀라운 날. 그걸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전 세계로 복음을 막 전파시킨 거죠. 지금 미국이 또 몰락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코로나 때문에 초토화되고 한 흑인의 죽음이 이렇게 미국을 지금 혼란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는 거죠. 이거 그렇게 우연이 아닙니다. 그 반면에 한국은 K-방역을 통해서 이 조그만 나라가 그래도 선방하고 또 앞으로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좌우지간 이런 모든 섭리는 우리 주변에 돌아가는 데는 전부 하나님의 생생한 살아있는 섭리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의 존재의 우리 현 시대의 역사의 모든 움직임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복음으로 깨닫게 하려고 또 복음을 전파하게 하려고 하나님께 하셨다. 30절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계속 바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죽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죽어야 될 때가 죽습니다. 안 죽습니다. 바울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죽어야 될 때가 돼야 죽습니다. 그리고 안 죽으려 해도 죽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자꾸 이거 박해를 하니까 바울이 박해한 중에서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통해서 살릴 뿐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또 밀려갑니다. 결국은. 이게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계시 드라마는 결국은 복음을 복음답게 여러분과 제가 전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목사만 복음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는 그냥 전하는 은사, 연구하는 은사를 줘서 이렇게 전할 뿐이지 우리 모든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로도 전하고 삶으로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림으로써도 그 자체가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실은. 메시지는 메신저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여러분의 그 삶 자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 있어. 이런 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말로 이렇게 전할 수도 물론 있는 거지만은 모든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일인데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결국은 복음을 복음으로 깨닫게 하고 전하게 하는 일로 사용을 하고 맙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삶의 목적입니다, 결국은. 복음을 누리고, 우리는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 복음을 함께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우리의 삶의 초점이 가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해도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을 받아도 의미가 있고, 사업이 잘 돼도 의미가 있고, 사업이 안 돼도 의미가 있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23장,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자, 드디어 이제 공회 앞에 서서 바울이 담대하게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어디에서 입 열려? 뭐 입 벌리고 이야기해. 이런 식인 거죠. 3절,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이 시대의 이 사내들인 공회의 권위는 절대 권위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70몇 명이 모여있는 그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서기관들, 그 시대, 요즘으로 말하면 헌법을 수호하는 이 입법부, 국회나 혹은 국회 및 이 재판소나 마찬가지인 거죠. 이 절대 권위의 상징입니다. 그 앞에만 서도 벌벌 떨 판인데, 바울은 지금 아나니아가 그 소위 말해서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 앞에서 맞받아 치면서 바울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 회칠함 담아 오히려 예수님이 그 사용한 언어를 그대로 막 사용하지 않습니까? 4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을 때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바울이 대제사장인 줄 그 이후에 알고, 그러니까 바울은 뭐 대제사장이 누군지 뭐 상관없이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왜 대제사장을 욕하느냐. 그러니까 바울이 즉각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합니다. 6절, 그러면서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이 재미있는 사건 아닙니까? 지금 공회에 사두개인 파도 있고 바리새 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공회에 소위 말해서 요즘으로 말하면 민주당도 있고 뭐죠? 민주당 아닌 거. 통합당도 있고 뭐 정의당도 있고 이게 파가 여러 파가 있는 겁니다. 공회에도 파가 하나가 아닙니다. 이 시대에. 그러니까 여러 파들이 여러 파의 자기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데 재미있는 사실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이 합리주의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바리새파는 이제 율법주의자이지만 부활은 믿습니다. 이제 그 주장이 다른 거죠. 신학적 주장이 다른 겁니다. 그걸 바울이 알고 바울이 그 재치 있게 자기가 부활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우리는 부활을 믿는데 하고 이제 바울이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된 거죠. 사두개인들은 저거 부활을 믿는 이제 엉터리야. 이렇게 해서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파하고 두 당파가 싸움이 이제 벌어진 겁니다. 재밌는 사건 아닙니까? 그래 언제나 성경에는 하나님의 백성은 소수이기도 하고 약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대적들은 세력도 많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승리할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게 자중질환이 일어납니다. 언제나 그 자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안에,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좀 약해 보이고 때로는 건들건들해 보이기도 해도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심이 우리 모든 성도에 믿어지기만 한다면은 좀 다양하고 좀 이런저런 게 있어도 궁극적으로 딱 하나가 되는 거죠.
지금 이 공회가 막 이제 갈라진 겁니다. 그래서 9절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들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서 찢겨질까 하여 군대를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래서 자기들끼리 지금 치고받고 싸움이 일어나면서 바울이 이제 그 소란에 이제 그 말려 들어간 이제 소란 속에 이제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천부장이 거기서 어려움을 겪을까 해서 거기서 빼내 가지고 영내로 긴 영내로 이제 바울을 끌고 지금 들어갔다. 지금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더 읽고 우리 이제 정리하도록 하시죠.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기 백성들의 공고함, 그 위기의 순간 이런 것들을 너무도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의 위로부터의 그 메시지, 위로부터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그 보호의 하나님의 능력이 정확하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 복음을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거는 이 시대는 물론 직접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음성을 통해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로 평소에 들었던 말씀이 생각난다든가 우리가 공고하고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떤 지체들의 손길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가 된다든가 이건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생생하게 나타나는 현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시고 위기를 주시되 그 살아계신 언약의 하나님이 네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은 로마까지 갈 때 내가 너를 철저하게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다. 졸지 아니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개입하시고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보호하시지만 이제 문제는 그걸 체감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지 함께 안 한 적이 있냐고요. 문제는 위기가 찾아오지 않으면 그 위기에서 극복될 때 또 위기에서 지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느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셨죠. 그럼 뭐 평소에는 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니 잘 됐겠지. 또 너무 평범한 일상이 계속 유지가 되면 그게 그렇게 당연하게 느껴져 가지고 이렇게 새롭게 느껴지고 정말 신선하게 우리가 다가오고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기쁨으로 우리가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일상의 평범함을 한 번씩 걷어가 버립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건강도. 우리 얼마나 이렇게 지난주에 며칠 체해가지고 이렇게 밥 먹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럼 체하니까 밥을 먹기가 힘들고 뭐 한 끼를 굶었다가 또 먹으니까 또 체하니까 또 뭐 한 끼 좀 굶고 뭐 그랬습니다. 소화 잘 되는 게 그게 보통 일이 아니네요. 소화가 이렇게 돼가지고 밥을 평범하게 이렇게 맛있게 늘 밥 먹는 맛인데 말이죠. 오늘 저녁을 이렇게 그냥 잘 먹었습니다. 또 혹시나 걸릴라나 해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말이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평범하게 한 끼 식사하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자녀한테 큰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거나 하면 모든 우리의 삶이 그쪽으로 매여 들어갑니다. 어떤 것도 은혜가 아닌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위기를 주시고 하늘의 유래의 말씀, 내가 로마까지 너를 인도해 가겠다. 그 바울은 이 유래의 말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두려움 없이 이제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 이것처럼 큰 특권, 큰 영적인 재산, 이것처럼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이 다 주어져도 말씀이 우리에게서 걷어가 버리면은 모든 게 꽝입니다. 모든 게. 어떤 우리에게 때로는 부족함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한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부요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인도를 해갔다는 겁니다. 바울아, 염려하지 말고 네가 예루살렘에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 가서도 복음을 증언하게 될 것이라. 너를 내가 지켜준다. 이게 약속의 성취 사건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걸 바울에게. 바울만 그렇겠냐고요. 바울만. 지금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이 객관적인 이 말씀은 바울이라고 하는 한 도구를 이렇게 섭리를 해 가시는 거지만은 생생하게 여러분과 저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12절 나리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와 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가까이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 암살단이 40명이 이렇게 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살짝 데리고 와라. 그럼 오는 길에 우리가 매복했다고 죽여버리겠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생명과 지금 사망이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서 지금 밤에 나타나서 너 내가 지켜준다 그러고 실제 현실은 지금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바울 불러와라. 지금 불러와고 우리가 매복했다. 그 자리에서 적결 죽여버리겠다. 지금 코로나는 우리가 지금 실감은 좀 못해도 우리 주변의 소식을 통해서 죽음이 우리 주변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는 죽음을 아직 경험을 못 해봐가지고 어떤 건지 잘 모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복음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겐 사실은 육체는 잠시 자는 것뿐이지 우리는 죽음이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40명의 암살단이 조직이 돼가지고 지금 데려오는 길에 우리가 죽여버리겠어. 이런 거죠. 죽음이 바로 문 앞에 지금 놓여져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지금 바울을 지금 보호하고 오히려 인도해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 16절 보면 바울의 생질이 그들에게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서 바울에게 알린지라. 그 바울의 생질은 언제 준비가 된 겁니까? 이 바울의 조카 말이죠. 그러니까 40명 암살단이 조직돼 가지고 바울을 불러와. 근데 그걸 바울의 생질이 그 사건을 이렇게 엿듣게 된 거죠. 그래갖고 그 생질이 천부장한테 알려줘 가지고 보호가 되는 장면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마지막 마무리할 건데.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 속에 하나님은 바울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눈동자처럼 지키고 바울 옆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이렇게 지금 암살단이 40명이 조직이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쪽에서는 천부장을 준비시키고 이 바울의 생질이 이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눈치를 챈 거죠. 그래가지고
얼른 천부장한테 이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할 건데 470명의 요즘식으로 보면 한 1개 대대병력을 동원해갖고 바울을 가이사르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역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역사의 그 핵심이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다. 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역사, 코로나 사태를 포함해서 한국 정치의 움직임, 시진핑의 등장, 지금 이상한 트럼프 등장해가지고 말이죠. 지금 미국의 어떤 정치 움직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복음의 역사, 언약 성취의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지금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우리 말씀운동이 우리 교회가 큰 시련을 통과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정말 더 철두철미하게 진리의 말씀에 부착하고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 은혜의 복음에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고 우리가 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가노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모를 겁니다. 미국에서 카톡으로 연락이 왔는데 샌디에고 근처에 있는 한 성도가 이제 말씀을 한 3개월 전에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그렇게 부모님이 말씀을 들으라, 한국에 있을 땐 들으라고 했는데 그걸 박차고 미국을 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모님이 그렇게 마음을 상해하고 그랬는데 웬걸 미국에 가면은 뭐 기회의 땅인가 거기가 살기만 했는데 미국 가서 엄청 어려움을 겪고 너무도 공고해가지고 어디 살 길이 없어가 마음을 뚫 데가 없어가 그제서야 말씀이 들어보라는 게 생각나서 장안조한께 말씀을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래서 마음의 평화를 얻고 날마다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답니다. 뭐 그뿐이겠어요? 하나의 작은 예입니다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고 여러분과 저를 신앙인이 되게 만들고 오히려 여러 가지 우리가 겪은 그 시련과 징계 하나님의 손길들이 우리를 더욱 낮추고 순수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속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단련을 거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고난 속에서 인도에 갈 때 하나님이 천부장을 준비시켜 놓고 바울의 생질을 딱 준비시켜 놔서 이런 엑스트라들을 그때그때 사실은 엑스트라는 아니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엑스트라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 모든 성도가 정말 로마 제국이 엑스트라 맞고요.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이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도 없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 적절하게 배역을 맡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죠. 우리는 그런 정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하나님 이렇게 우리 주변의 역사를, 우리 주변의 하나님의 택한 성도들을 이렇게 준비시켜 놓고 단련시키고 그 복음을 복음되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는 바울의 이 로마 교회로 가는 그 여정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 원리대로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하게 하실 겁니다. 때로는 죽음의 위협, 때로는 말할 수 없는 고난, 때로는 파산, 때로는 낮아짐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높으심, 하나님의 능력, 오직 하나님의 은혜, 정말 복음의 그 위대한 영광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채우시고 하나님께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안에 참된 평화와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의 선교 여정을 이렇게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살아계심과 예수가 참 그리스도이심을 이렇게 생생하게 섭리해가는 섭리를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지금의 역사를 또 지난날 우리의 모든 삶의 고난과 또 때로는 시련의 역사를 인도해 오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봐주시고 정말 꼭 붙들어 주셔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로, 이 시대에
언약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